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299장,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299장 우리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 우리 4절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충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3장 15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이 열렸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도 주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세상에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덥습니다. 아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잠을 많이 설치우실 거예요. 이 열대야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어제 제가 잠을 자는 건지 하여튼 뭐 하는 건지 비몽사몽으로 지냈습니다.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국민들의 염려가 많이 큽니다. 또 특별히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그 사랑제일교회를 통한 이 코로나 전염이 심각해서 교회가 참 그 한 교회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구에서 3월 달에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진됐을 때 신천지와 기독교가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신천지와 기독교가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신천지, 기독교 똑같아 이렇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있지만 사람의 교만과 사람들의 욕심이 코로나를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교만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이 사람 스스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속하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욕을 먹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교회 때문에 욕먹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길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볼 때마다 늘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멸시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세상이 교회를 가만 놔두질 않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칭송. 아, 저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하고 달라.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핍박을 하면서도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현대사회는 그러질 못합니다.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다니는 게 오히려 부끄럽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럴수록 거룩한 성도가 필요한 시대이고 그런 사람을 찾는 시대입니다. 자, 엘리, 사사 엘리, 제사장 엘리, 이 엘리의 가문에 등불이 다 꺼져갑니다. 여호와 제단의 등불이 다 꺼져갑니다. 여호와의 제단의 불은요 꺼진 적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성막이 지어진 이후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그들의 아픔과 수많은 위험을 겪어도요 성전의 불이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 때 성전의 불이 다 꺼져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고 진실되게 섰던 사무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더 찾으십니다.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더 찾으십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성경 공부 제자 양육할 때 가르쳤던 말씀인데, 마지막 때 이 성전에는요, 가증한 물건과 미운 물건 두 개가 교회 성전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죠? 다니엘서에 보면 가증한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섰어요. 미운 물건이 성전을 의지하고 섰어요. 미운 물건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교회와 연합했습니다. 이것이 미운 물건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이미 1980년대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증한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서서 성전에 서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진리를 탈선시키는 가증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종교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말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와 연합하고 타락한 종교와 종교가 연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가 교회의 심판이고 마지막 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지난 주일 설교도 그랬고 오늘 설교도 그랬고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땐 그래요.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사랑제일교회, 예를 들어 저 서울에 있는 사랑교회, 이 교회는 이미 정치적으로 연합된 교회예요. 저는 그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기도 하고 굉장히 한국 교회에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분의 세미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정치적 욕심이 많아요. 순수한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와 연합하고 정치의 세력을 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보수연합팀에서 이 유튜브 들으면 저에게 또 우리 교회로 돌 가지고 또 쫓아올지 모르지만 정치와 연합된 교회는 이미 영적 능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다음은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에요. 종교연합. 여러분, 종교연합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운동이에요. 연합운동이 막 활발히 될 때가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이 연합을 하면 좋은데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연합을 해요. 자,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연합을 하면 거룩한 것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함께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더러워지고 성전이 짓밟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북한의 공산당이 와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와서 교회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의 탈을 쓴 종교가 와서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이것이 가증한 물건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운 물건과 가증한 물건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예배는 자동적으로
폐쇄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사람들이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별스럽게 다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배가 폐쇄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수백 명씩 모이고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쫙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자동으로 예배가 폐지됐어요.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교회, 가증한 물건과 미운 물건을 분별하고 가증한 것들과 미운 것들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하는 그 교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 승리하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고 깨어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막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교만한 얘기 한번 하면, 여러분은 주일날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쉽게 설교 말씀을 듣지요. 근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 듣기 힘든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듣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광야야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를 가나안으로 드리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광야 교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하는 교회, 애굽에 속한 교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 예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드리는 거 싫다, 너희가 광야로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애굽 같은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가 아니라 정말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하는 교회. 그러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광야는 위험한 지역이에요. 불뱀도 많아요. 전갈도 많아요. 맹수도 많아요. 그죠? 광야는 외로운 곳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외로운 곳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교회는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리를 지키는 교회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로워야 광야입니다. 많은 사탄들의 독사 같은, 그죠? 해충 같은 사단들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게 광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사람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교회가 광야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 그죠? 세때 반. 한때, 두때, 반때가 환난 기간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는 교회, 이걸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정말 진리의 제단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외로울 수도 있지만, 광야 교회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했는데 20분 지나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두렵고 고민에 빠졌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자,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이 열렸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사무엘이 어젯밤에 하나님에게 들은 그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아침이 되긴 됐는데 어떻게 엘리에게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심각하게 지금 사무엘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인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엘리의 가문을 멸하리라. 14절에 보면 이들의 죄를 속죄할 만한 예물이나 그 엘리 집의 죄악을 속죄할 재물이 없다. 아무리 재물을 갖다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내가 그 죄를 속죄하지 않고 심판하겠다. 지금 사무엘이 그 이상을 봤으니 그 이상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걸 어떻게 엘리에게 말하겠느냐 말이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침에 보니까 사무엘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묻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내게 사실대로 다 말해라. 네가 만약 내게 말하지 않거나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벌하시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하길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젯밤에 들은 말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전부 다 그대로 다 엘리에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상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서 사무엘은 그대로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대로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이 없어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막 해석해서 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이 막 거기다가 말씀을 더하잖아요. 막 더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마음도 심란해 죽겠는데 어디서 소포 하나가 이만한 게 왔어요. 등기. 딱 받는 순간부터 이거 안 보고 싶어. 그래도 어떻게 왔으니까 봐야지. 봤더니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 해가지고 또 뭐가 막 나왔어요. 보니까 지금 그 용인에 우리 제일교회 여자 담임 목사 그분이 보낸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래. 자기가 치유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 시대에 심판하시는 성령님으로 오신 누구누구 목사 해가지고 여자 목사님 그게 왔어요.
참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서. 그런데 거기 그 교회가요, 수백 명이, 1,500명 이상이 모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요, 정신이 이상해져서 디모데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말만 듣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사랑제일교회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제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선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된 주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심령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단의 말을 들으면 벌써 내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 짓는 일들 보면 아무리 문화라고 해도요, 죄 짓는 걸 보면 마음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게 영 분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돌아서면 영 분별의 은사가, 지혜가 더 총명해지는 건데,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 자꾸 따라가.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 자꾸 쫓아가서 들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 분별의 은사가요, 점점점 무뎌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면 강의들 많이, 인터넷 강의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들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우리 저 다른 교회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이 해민 스님의 강의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거를요, 막 여러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 저한테도 보냈어. 해민 스님의 강의. 너무, 목사님 너무 감동이에요. 막.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감동은 저도 들으니까 감동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지요. 그분들의 강의가 왜 감동을 안 주겠어요? 근데 우리가 감동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감동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좋은 강의 들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강의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강의예요. 감동을 주는 강의예요. 그런데요, 그런 강의 자꾸 들어보세요. 나중에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강의가 구분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말씀이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면 그의 영분별의 은사는 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감동을 주는 좋은 강의가 있어도, 아, 이거는 인본주의구나, 이건 다원주의 사상이구나 알고 우리가 그거를요, 분별해야 돼요. 어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분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 목사님 설교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목사님 설교 듣지 마십시오. 그분은 한국 교회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원주의의 선두주자예요.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 직전에 있어요. 이거 통과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인권을 보호해주는 건 좋아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증오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요.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줘요.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역차별 인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런데 정의당에서 기독교 단체 82개 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막 말했어요. 그런데 82개 기독교 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가 거기에 찬성했느냐? 전통적인 교단들은 다 반대했는데 어떤 기독교 단체가 도대체 찬성했단 말이냐? 보니까 생전 이름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 82개 단체에서 36개의 단체를 그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그분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도 동성연애자였다. 예수님도 결혼 안 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도 소수 성애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인품이나 모든 거는요, 존경할 만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아, 목사님 왜요? 아, 이분 참 훌륭한데, 설교가 훌륭한데 왜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유튜브도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어떤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막 저에게 막 카톡으로 막 유튜브를 보내주는데요. 뉴스를 보내주는데 거의 85%가 다 가짜 뉴스야.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 어디서 이런 가짜 뉴스 퍼와가지고서 막, 여러분 누가 글 보내줬다고 함부로 막 보내지 마요. 가짜 뉴스가 진짜 많거든요. 보수 단체들 막 이런 데서 맞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분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집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이걸 글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왜 듣지 말라고 하는지는 알고 싶으면 나중에 목양실로 찾아와라. 내가 다 설명해 주겠다. 그 전에 그분이 CTS, TV에도 나와서 강의도 했어요. 성사학당 강의도 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나가요. 저는 안 돼요. 한 분만 제가 이름을 굳이 댄다고 한다면 그 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김동호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분이고 무지하게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분이고 많은 분들이 그분 설교를 듣고 뭐 새벽을 지금도 그분 설교 방송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분 개인 유튜브 방송에도 나오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게 판단이 안 될지 모르지만 들으면 다원주의예요. 안 돼.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고 좋은 설교 말씀 같은데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물건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있는 그대로 증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여주셨어요. 여기 성경 말씀 보면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을 비전들을 선포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줬다. 여기서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는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예요. 그의 말이 쓸데없는 말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이 쓸데없는 말이 되지 않고 그의 말이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말을 보증해주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받은 비전대로, 이상대로
꿈꾸며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이 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말할 때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줬어요.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4대 병마 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자 같은 생물, 그죠? 내 생물의 역사, 이 사자 같은 게 뭐예요? 언사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요, 저 정광훈 목사가 언사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김동호 목사가 언사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사무엘처럼 그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 주셔요. 얼마나 멋집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도 제가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진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막 비전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거 말하지 말고, 낙심하는 거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꿈꾸는 걸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고치세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세요. 여러분 다른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 헤어스타일 바꾸고 뭐 이거 옷 입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 하여튼 그런 스타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선포, 언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하는 습관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말을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어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고 복된 삶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응답받는 걸 선포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고 이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